오늘 소율의 문답 103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셋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주기도문의 셋째 기도는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함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심으로 범사에 그의 의지를 알고 순종하여 복종하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이 행함과 같이 하게 하옵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아멘. 자, 주기도문은 6가지 청원, 6가지 기도로 되어 있죠. 앞에 3가지가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이에요. 뒤에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들인데, 그건 이제 3번째 당신의 뜻이죠.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기도냐 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심으로가 뭐예요? 제가 일부러 한자를 써놨는데 제 달감자잖아요. 그러니까 단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2가지인데 능히와 감심으로요. 능히는 뭐예요?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감심으로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 주님의 뜻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범사에 그의 의지와 뜻이 같은 것이에요. 그의 의지를 알고 뜻을 알고 순종하며 복종하기를. 뭐와 같이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행한 것 같이. 천사들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순종하죠. 100% 순종하죠. 그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달라. 능히 기꺼이 순종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뜻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혹시 아실까요? 온몸에 지금 막 종기가 나가지고 저 깨진 그릇으로 긁고 있는 저 사람 누구예요? 욥이죠. 욥을 시험할 때 마귀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장면이 천상어전회의가 이제 욥기에 보게 되면 등장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마귀조차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험을 하지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시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하늘에서는 자연 만물, 그 다음에 그 위에 영적인 하늘, 천상에서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인간만이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100% 따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케 할 때, 광풍을 잠잠케 할 때 제자들이 한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이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성경에 보면요, 바람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고 참새도 순종하고 심지어 마귀도 순종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순종하죠. 유독 인간만 하나님께 순종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인간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이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거기 보니까 내 원이 있고 아버지의 원이 있어요. 누구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 그런데 여전히 내 원이 있거든. 이게 사람의 아주 독특한 점이에요. 사람은요, 자기 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갈등 가운데 살아요. 아버지의 원과 내 원 사이에서 내 원대로 살고 싶은 이 욕구, 이것을 내가 다스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것이에요.
내 원은 뭐예요? 십자가가 지나가는 것이요. 이 고통이 지나가는, 이 잔이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런 아버지의 원은 이 잔을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원과 아버지의 원 사이에서 내가 아버지의 원을 선택하도록,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이게 이제 예수님의 기도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요, 주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은 이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무나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너무나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아버지의 뜻은 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는 너무나 하고 싶지만 아버지가 원치 않기에 안 하는 거.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내 원은요, 그걸 꼭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요.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원치 않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원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하는 게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것을 해야 될 이유는 100가지도 더 돼요. 근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너무너무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내가 하기 싫은 일이에요. 나 안 하고 싶은, 이걸 안 할 이유는 100가지도 더 돼요. 근데 오직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원이라는 거. 하나님 뜻이라는 거 때문에 짊어지는 거.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따라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 그러셨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 그러셨어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래서 너무너무 내 원대로 하고 싶어요. 내 원으로 보면 그걸 너무너무 하고 싶다고요. 근데 하나님 원치 않아서 참는 것이, 안 하는 것이에요. 내 원으로 따지면 그걸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꼴도 보기 싫어요. 마주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고 있는 것이요. 대열이 문답은 이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이 기원은 본질상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하고 행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의 말씀에 대항하여 반역하며 그의 섭리에 대항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육체와 마귀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려 함을 먼저 인정한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예요. 이것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마디로 줄여놓은 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로 줄여놓은 것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도 없어요. 능력도 없지만은 행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럴 의지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항하고 반역하려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섭리에 대항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하여튼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우리는 반역하려는 기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일단 무조건 반역하고 보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본성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일지 이런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일단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대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굴 따르냐면 육체를 따르고 마귀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려 하는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걸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하나의 은혜 아니면은 하나의 뜻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매함과 연약함과 못됨과 사악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나의 약한 본성, 우매함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함이에요. 연약함, 알면서도 행하지 못함이죠. 연약함. 못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사악함, 악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걸 제거해 주시고 그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는 것과 같이 겸손과
기쁨과 충성과 근면과 열심과 성실과 꾸준함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복종하기를 즐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한다. 이 즐겨할 수 있게가 아까 이제 감심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고 복종하기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가 이 세 번째 기도라는 것이요. 자, 첫 번째 나눔.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 내 본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데 은혜를 주셔서 약한 본성을 억누르고 제어하고 제거해 주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복종하는 즐겨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세 번째 기도라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려고 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한번 나눔의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나눠보셨어요? 하나님 뜻은 뭘까요? 이 성경 전체가 사실 이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밝힌 구절들이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밝혀놓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만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이에요. 마태복음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거기 보면 이제 아버지의 뜻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작은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받는 것. 그 밑에 보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아주 작은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기도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는 뭘까요? 사명이에요. 고린도전서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 후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에베소서 많은 서신서가 시작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아서 일꾼이 되었다. 이런 말씀들로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 부르셨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은사라는 것이죠. 은사, 선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은사예요. 은사. 은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구원해 놓은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잖아요. 구원한 다음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바울에게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 불러서 그에게 사도라는 직분, 사명을 주셨고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직분, 각자에게 맞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명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직분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은사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대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말은 하나님 저도 사명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따라서 살고 직분을 따라서 살고 은사를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그때 가장 인생이 보람되거든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은 회개예요. 회개.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 보면 근심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은요 우리로 절망에 빠지게 하고 낙담에 이르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젠가도 보니까 그 뭐 대전에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 죽이고 딸 죽이고 자기도 죽었더라고요. 이 세상 근심은요 낙담과 절망을 포기를 이루고 사망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근심은 근심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원통하게 하며 얼마나 주를 바라보게 하며.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내 죄에 대한 회개. 사실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 거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서요? 죄 때문이에요. 죄의 결과거든요. 그것을 후회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사명을 따라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명자의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아요. 사명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모세를 불러서 사명자로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길에서 죽이려고 하셨다는 거죠.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이왕 하나님의 길에 나서고 사명을 줬으면은 뭐 그 정도 좀 봐주지. 하나님 흉내만 낸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게요,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때 내가 범죄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뭐 적당히 좀 눈 감아주지. 뭐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세상에 하는 말처럼. 바세바 한번 도망가가지고 뭐 가정을 깨기로 했어요. 뭐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난 백주의 일을 행할 것이요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냥 적당히 그 눈 감아주지. 그동안 한 공로를 봐서 적당히 눈 감아, 이렇게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도록, 모든 더러운 것은 다 토해내도록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라니까 여러분 표정들이 다 밝지가 않으시나요? 여러분, 회개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걸 그냥 깔고 앉아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걸 다 토해내야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합당치 못한, 하나님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냐. 제가 엊그제 누구 설교를 듣는데 그분 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냐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너무 투명해서 그림자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투명하신 것처럼 우리가 투명해야 돼요. 음흉한 거 있잖아요. 투명하지 않은 거. 음흉한 그런 걸 버려야 돼요. 저는 속을 알 수가 없어, 저는. 이런 게 좋지 않은 것이죠. 투명한 거.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거. 웃고 있는데 좀 뭔가 속에 감추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음흉스러운 거. 이런 걸 버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회개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작은 것까지 회개하는 거. 우리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회개, 이것보다는 이제 근심을 많이 하죠. 근심하다 보니까 절망하고. 자, 그 다음에는 성경에 이제 하나님 뜻이 뭐냐면 돌이키는 것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아멘. 거기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뜻은 뭐예요? 악인이 죽는 게 아니고 악인이 사는 것이에요. 악인이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살아요? 돌이키면 살아요. 돌이키면. 돌이킴이 뭐예요? 가던 길에서 멈춰서 돌아서는 것이에요.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반대 방향으로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길을 가다가 여기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실컷 들고 일어나서 계속 그 길을 가는 것. 그건 돌이킴이 아니에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그랬었죠. 복임이라는 곳에서 막 통곡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달래주진 않고 막 책망하잖아요. 너희의 울음이 뭐 때문에 우는 거냐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우는 거냐, 너희에게 닥친 결과가 싫어서 우는 거냐, 막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 울음이 대체로 그런 거 아니에요? 나에게 닥친 불행과 그런 죄의 결과들이 두렵고 싫어서 우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른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니까요. 그게 돌이킴이에요. 여기서 엉엉 울고 일어나서 계속 그 길로 가요. 그건 돌이킴이 아니에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요.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돌이킴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돌이킴이. 우리가 돌이키지를 않죠. 돌이키지를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 이제 후회만 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럴 걸. 그리고 돌이키지는 않아요. 돌이켜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삶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데 나 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이기전 유전자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어요? 거기 보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이에요. 뭐냐면 유전자가 다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뇌에서 결정하고 내 손발이 행동하기 전까지 0.5초인가 시간차가 난대요. 사실은 다 이미 결정된 걸 우리가 행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과거를 거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 자유란 본래 뭐냐면 너 아니야 하는 게 자유라는 거죠. 이 내 본성이 유전자가 이렇게 해 그러면 대부분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자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요, 이걸 갖다 주면은 이 사람은 항상 마셔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안 마셔 하고 거절하는 순간 이 사람에게 자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자유라는 거죠. 괜한 얘기를 제가 그래서 내가요, 이 길을 가는데 이게 가면서도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러면서 계속 가요. 나에게 진짜 자유가 주어지는 순간은 언제냐면 싫어하고 돌이키는 순간, 그게 나에게 진짜 자유가 주어지는 순간이에요. 그게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에요. 내 지금까지 살아온 성향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요새는 그 구글 뭐 이런 거 보면요, 이 사람이 중국집에 갈 거냐 한식집에 갈 거냐를 놓고 고민할 때 항상 선택이 80-90% 일치한다는 거예요. 거의 이 사람은 중국집을 가요. 그게 그 사람의 성향과 기질과 유전자라는 거죠. 그래서 막 고민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이 사람이 하던 대로 선택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돌이켜서 갑자기 얘가 싫어 그리고 한식집으로 가는 거, 이게 이 사람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죠. 따라서 돌이킴이라는 그런 것이에요. 내가 늘 가던 대로 가요. 얘는요, 이런 자극을 주면 반드시 이렇게 반응해요. 눈앞에 예쁜 여자 사진을 주면요 반드시 반응해요. 거짓말할 거리를 주면 반드시 거짓말을 해요. 유혹거리를 주면 반드시 걸려 넘어가져요. 항상 그래 왔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항상 이 사람은 그렇게 반응해오는 성형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줬는데 그걸 내가 하나님이 돌이키라 그랬지, 그리고 내가 싫어하고 거절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렇게 보면은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그래서 조금 세련되게 감추는 법을 배우고 포장하는 법을 배울 뿐이지 사실은 늘 하던 대로 한다고요. 그 상황이 주어지면 똑같이 해요. 그때 내가 하나님 나에게 그랬지, 그리고 싫어
노! 이렇게 하고 돌이키는 거. 그게 진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라.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경건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뭐가 하나님 뜻이라고요? 거룩함.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앞에서 소요리문 나올 때 배웠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주로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 하나님 뜻이 나타나 있어요.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경건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경건. 경건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책을 끼고 흰 옷을 입고 목소리를 거칠게 내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게 경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요. 자, 내가 선을 행함으로 축복을 받고 선을 행함으로 박수를 받고 선을 행함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럼 너무 좋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아요.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따라서 우리가요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자, 내가 이 선을 행하면요 고난이 닥쳐와요. 핍박이 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그 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 밑에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데 고난이 와요. 내가 선을 행하는데 고난이 와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은 하나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아멘. 거기 보면요 뭐가 하나요?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소망이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아버지도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예요. 하나. 거기 보면 맨 밑에 이제 하나님 있죠. 그 다음 바로 위에 주님 있죠. 그 위에 성령 있죠. 삼일체 하나님이 다 한 분이에요. 한 분. 따라서 이 한 분 하나님 안에서 몸이 하나예요. 교회가 하나죠.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하나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하나고 세례가 하나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할 일은 우리의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 사단은 디아블로스라고 그랬잖아요. 디아블로스가 뭐예요? 디아는 비트윈이에요. 사이에. 블로스는 불어넣다는 것이. 뭘 불어넣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심을 불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싫어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한 것처럼 하나님과 같은 더 큰 행복을 누리는 게 싫어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이죠. 사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 일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땠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러다가 어떻게 범죄한 다음에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이게요, 사탄이 그 사이에 계속 불어넣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갈라놔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데 사탄은 자꾸 갈라놔요. 우리 오늘 같이 기도도 했습니다만 이제 명절이잖아요. 명절인데 얼마 전에 기도원에 가서 설교할 일이 있었는데 그 유다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 설교를 하는데 모든 분들이 너무 깊이 공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모든 가정마다 불화가 있는 것이에요. 말은 안 하지만은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고부 간에 가정마다 불화와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가정 몇 가정이나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다 예수 믿는 가정인데 보면요, 부부간의 관계가 깨져 있고 이혼만 안 했지 정서적으로는 거의 이혼 상태예요. 서로 완전 남이나 다름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 대화 끊어진 집은 뭐 수두룩하고요. 형제 간에 아예 등 돌리고 뭐 연락도 안 하고 사는 그런 집도 너무너무 많고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되는 거. 여러분 이게요, 그냥 우리 하나 돼 이렇게 갖고는 안 돼요. 이게 마귀 역사잖아요. 이걸 거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 역사를 거스르고도 남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해줘야지. 그게 말같이 되나요? 내가 잘해주면 저쪽에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더 나쁘게 나오거든요. 이게요, 그 사단의 역사를 거스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어떤 그 은혜가 있어야지, 그 기도가 있어야지 그게 되지. 나 이번 명절에 잘해야지, 진짜 그 사람한테 잘해야지 다짐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런 기도 좀 가져보세요. 우리 가족 좀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아빠하고 애들하고 말 안 한 지가 벌써 몇 년인지도 몰라요. 부부간에 그냥 거의 남남된 지가 그냥 정말 그냥 헤어지지 못해 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가 날마다 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 되는 은혜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그런 소망과 기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정리하면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 구원받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사람이 사명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약함이 있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거. 가던 길에서 이제 방향을 턴해서 돌아서서 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경건, 거룩한 삶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고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더라도 기꺼이 그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루어져요. 근데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자의 뭐를 통해서? 거룩한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믿는 자 가운데 소원을 불러일으켜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두신다.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요, 내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내 인생을 드려야지, 저 사람도 구원받으면 좋겠다 하는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게 하신다고요.
내 안에요, 내가 하나님 불러주신 사명대로 살고 싶다, 은사대로 살고 싶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는 소망을 막 불러일으키신다고요. 내가 이 더러움을 좀 싹 씻어내고 거룩하게 살고 싶다는, 내가 그만 이 길에서 돌이키고 싶다, 내가 우리 하나로 만드는 일에 뭔가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이대로 살 수 없다는 그런 거룩한 소원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소원이 일어날 때 그 소원을 소멸시키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소원을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명절을 맞을 때 이번에도 하나님 정말 이번에 우리 가족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강렬한 소망이 좀 일어나면 좋겠어요. 우리 금년에 여러 번 초청 행사를 했잖아요. 제가 안타까워요. 초청 행사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거나 말거나 자기는 초청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와야지, 이 복음들을 기회를 줘야지, 이런 소원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보다 소원이 일어나질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소원을 주는데 소원을 그냥 소멸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한여름밤에 기도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소원이 일어나질 않는 것이에요. 시간 되면 가고 안 되면 못 가고,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을 붙들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소원대로 내가 행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자기 뜻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먼저 소원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길 바랍니다. 소원이 막 일어나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다는 소원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는 소원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싶다는 소원이 우리 안에 막 불릴 듯이 일어나야 돼요. 자, 그 다음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래서 그 다음은 뭐냐면요, 그 간절히 일어난 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주신 소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담대하게 나가서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소원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처음부터 했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뭐예요? 하나님 뜻을 거역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 뜻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발하고 대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속성이 내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실 때 하나님이 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그때 그냥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에요. 그 소원을 붙들고. 자, 당신 속에 일어났던 거룩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7가지 중에 하나, 다 일어나셨겠지만은 그 중에 최근에라든지 내가 잊지 못할 내 속에 일어났던 거룩한 소원, 간절한 소원,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좀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땅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그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것이요. 소원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소원을 가지고 담대히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간다는 것이요. 자, 우리 그날까지 소원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거룩한 소원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구원과 사명과 회개와 돌이킴과 경건과 고난과 하나됨의 거룩한 소원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온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